할렐루야. 아멘. 늘 하나님의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장소나 사람의 이름에는 그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함에도 이름에도 의미들이 다 있으시지 않습니까? 제 이름에도 의미가 있는데요. 사실은 저는 제 어렸을 때는 제 이름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유명한 이름이기 때문에 놀림을 많이 당했습니다. 선생님들도 놀리고 학생들도 놀리는, 그래서 이름을 저는 바꾸려고 했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안 바꿔주면 제가 그냥 바꾸려고 그랬어요. 제가 그냥 결정하면 제가 바꿔주는 줄 알았거든요. 복잡한 절차가 있는 줄은 모르고 그냥 제가 바꾸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저의 이름은 할아버님께서 지어주셨는데 제 이름의 한자 풀이는 뭐냐면 이을승에 가득 찰 만자입니다. 제가 또 장손이기도 하고 아마 대를 이어라 아마 그런 뜻에서 이을승자에다 가득 찰 만자를 그렇게 붙여주셨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 나름대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제 이름의 의미를 좀 새롭게 부여했습니다. 물론 가문을 잇는 것도 있지만 이을승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복음을 잇는 사람, 가득 찰 만찬 성령 충만함,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이어가는 사람, 멋있나요? 제 나름대로 그렇게 제 이름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그 이름은 중요한데요. 그 사람뿐만 아니라 어떤 공동체나 어떤 장소의 이름도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구덕교회라고 했을 때 여러분 구덕의 의미를 여러분 다 아십니까? 저도 와서 들었는데요. 원래 이 구덕 운동장이나 구덕산 할 때 그 구덕과는 의미가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한자가 다르다고 들었거든요. 구덕산이나 구덕 운동장의 구덕은 옛 구자의 덕덕자. 그런데 우리 구덕교회는 9구자의 덕덕자를 쓴다고 들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맞습니까? 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지는 교회, 그런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공동체나 여러분 장소의 의미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름이라는 것은 그 이름이 붙여진 사람이나 또 어떤 공동체 그리고 어떤 그 장소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수님 믿는 우리들이 모였을 때 여러분 이 모임을 우리는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정체성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구덕교회라고 했을 때 여러분 구덕교회는요 지역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역 가운데 있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모임, 이 서대신동 이 근처에 있는 이곳에 있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지역적인 정체성도 그 이름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사기를 쳐서 형 에서의 장자권과 축복권을 빼앗고 그리고 형의 분노와 위협을 두려워하여서 멀리 도망가는 범죄자이고 도망자인 야곱을 여러분 만나게 됩니다. 오늘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났다. 여러분 이 말은요, 야곱이 자기가 태어났던 곳, 그리고 자기가 정들었던 곳, 그리고 부모 형제와 자기를 사랑해주던 사람, 특별히 어머니 리브가를 떠나야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생소한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란이라고 하는 가보지 않은 곳, 생소한 사람들이 있는 하란이라는 곳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곳은 800km나 떨어져 있어서 오랫동안 수일 동안 걸어가야만 하는 그러한 곳입니다. 여러분이 지내던 곳을 떠나 여러분 새로운 곳으로 가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태어나고 여러분들이 함께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을 떠나서 생소한 곳으로 떠나야 되는 상황. 때로는 그 상황들이요, 나의 어떤 도전을 위해서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위해서, 또 새롭게 공부하기 위해서, 어쩌면 그런 곳에는 기대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야곱이 가는 곳은요, 도망가는 곳이었습니다. 거기에 뭔가 비전이 있어서 가는 것도 아니고, 뭘 배우기 위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잘못해서 도망가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야곱에게는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새로운 곳에 대한 두려움들, 내가 가는 이 길 가운데 도대체 무슨 일들이 있을까? 또 에서가 쫓아오지는 않을까? 오늘은 어디서 자고 무엇을 해 먹어야 할까? 그런 불안감들이 야곱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아버지에게 그런 잘못을 저질렀던 것, 형과 어머니 리브가에 대한 미안함과 죄책감들과 수치심들이 야곱을 아마 짓누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처량한 야곱의 신세가 11절에 보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어느 한 곳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은 어떤 의미가 있는 곳이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곳이에요. 그냥 아무런 이름도 없는, 해가 졌기 때문에 자야 하는, 어쩔 수 없이 자야 하는 그러한 곳을 오늘 한 곳이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유숙하려고 돌을 하나 취해서 베개 삼아 누웠습니다. 해가 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에 있을 때 부모님이 있고 또 자녀들이 있고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내가 지내는 집이 있는 곳에서의 여러분 해가 진다는 것은요, 그냥 평안함입니다. 이제 자면 되는구나. 우리 자녀들도요, 해가 지고 잘 때 되면 별 걱정이 없습니다. 그냥 자면 되니까. 그냥 편안히 잡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란으로 도망하며 맞이하는 그 어느 이름 모를 곳에서의 해지는 곳, 그 해가 지는 경험은요, 야곱에게는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절망이고 어쩌면 눈물 흘리면서 자야 하는 곳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군대 다녀오신 남성분들, 여러분 군대에서의 첫날 밤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자분들은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경험인데요. 저는 논산 훈련소에서 그 훈련소를 지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지난번에 훈련소 얘기를 하셨었는데, 저는 논산 훈련소에서 훈련소 생활을 했습니다. 논산 훈련소는 다녀오신 분 알겠지만 연병장이 있고요. 연병장에 이제 장병들이 다 내려가고 부모님들이 거기서 이제 인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장병들은 이제 뒤로 돌아하고 기관병들에 의해서 이렇게 인솔되어져 가죠. 근데 그때까지는 그 기관병들이, 그 조교들이 굉장히 예의 바르게 저희들을 대해줍니다. 뒤로 돌으십시오. 부모님께 인사하십시오. 이제 부모님과 이제 작별합니다. 이렇게 아주 깍듯하게 예의 바르게 대해줍니다. 그런데 이제 멀리 떠나가고 부모님들이 잘 보이지 않는 곳으로 코너를 딱 돌자마자 돌변합니다. 부모님들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런 욕은 처음 들어봤거든요. 딱 코너를 돌기 시작하는데, 야, 이 XS야 하면서 여기가 너희 집이냐 그러면서 뛰어라 그러면서 뛰기 시작하는데 정신이 없습니다. 욕을 하고 때리기도 하고 막 정신없이 굴리기 시작합니다. 사람 취급을 못 받아요. 너희들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 취급을 못 받고 그 하루 종일 막 옷을 벗기고 새로운 옷을 입고 뭐 인권이라는 건 찾아보기 사실 좀 힘듭니다. 욕을 하고, 남자분들은 저보다 더 험하게 다녀오셨으니까 그렇게 하루가 지나가고 잠이 듭니다. 그때 그 첫날 밤은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도대체 여긴 어디고 나는 누구인가? 내일은 도대체 무슨 일들이 이뤄질 것인가? 피곤하기도 한데 그런 걱정과 염려들이 막 다가오는 거예요. 내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을 것인가? 오늘 이 하루가 이렇게 길었는데 내가 어떻게, 저희는 이제 2년 2개월 있었거든요. 2년 2개월을 도대체 어떻게 보낼 것인가? 그런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죠. 하물며 야곱은 어땠겠습니까? 도망자의 신분으로 그냥 허허 벌판에서 돌 베개를 베고 자는 거예요. 도대체 내일이면 무슨 일이 있을까? 하란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이렇게 야곱의 파란만장한 인생을 기록하는 책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야곱은 도망자인데
그 도망자로 멋있게 살았다, 그것을 이야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비록 범죄자이고 도망자의 신분으로 에서를 피해서 도망갔지만 그렇게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지켜주셨다. 그를 잊지 않는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얼마나 이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는가, 물론 그것에 관심이 있으시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그런 모습, 우리의 그런 처량하고 우리의 그런 죄악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다. 야곱이 뭘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했다. 하나님이 이 야곱을 사랑했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로마서의 말씀처럼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아직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찾아내었다.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야곱을 중심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어떠한 일이 있으셨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온 것, 어떤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온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다. 그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오늘 만나주셨는데 이 야곱을 이렇게 처음 만나주셨을까? 야곱에게 처음 찾아와 주셨을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만나시려고 했을 거예요. 횟수를 떠나서 하나님은 언제나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깨닫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예수님을 중학교 때쯤에 영접했거든요. 정확한 날짜는 기억나지만 딱 언제라고 말씀드리기 힘들지만 중등부 시절 정도에 만났어요. 제가 중등부 때 저희 전도사님이 설교하신 기억이 저는 아직도 나는데요. 왜냐하면 늘 같은 설교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게 아니라 비슷한 설교를 하셨어요. 처음은 달라도 끝은 항상 똑같았어요. 뭐냐면 십자가였어요. 십자가. 결론은 십자가였어요. 결론은. 늘 설교는 항상 결론이 십자가였어요. 늘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 십자가 달리신 이야기. 어쩔 때는 결론은 똑같아도 근데 어떨 때 그 전도사님이 막 울먹울먹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십자가 얘기를 하셨어요. 좀 죄송한 얘기지만 사실은 저는 별로 재미가 없었거든요. 별로 재미없었어요. 그냥 친구 만나는 게 좋고 그냥 친구들끼리 노는 게 좋고 제가 또 임원을 했었기 때문에 친구들끼리 모여서 그렇게 노는 게 좋았기 때문에 그런데 수련회 저희 때는 3박 4일 수련회 4박 5일 수련회 그렇게 길게 갔었거든요. 근데 수련회 가서도 그때 특별히 강사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전도사님이 그냥 설교하시는 거예요. 수련회 가서도 여러분 뭐겠습니까? 또 십자가, 또 보혈, 3박 4일 동안 그 설교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수련회, 여름 수련회였던 것 같아요. 또 똑같은 설교하세요. 결론은 십자가이고 결론은 예수님의 보혈 이야기인데 제가 그 수련회 때 어느 순간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눈물이 나고 내 죄가 생각이 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깨닫게 되어지고 저는 그때 그렇게 영접했거든요. 여러분, 그 전에는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시지 않았던 게 아니에요. 제가 그 설교를 처음 듣는 설교가 아니에요.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계속해서 두드려 주셨어요. 근데 제가 그때 듣게 되었던 거예요. 제가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해 주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해 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기다렸다가 이제쯤 얘를 만나면 되겠구나 하고 만나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늘 함께 하셨어요. 늘 동행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나타나 말씀은 나는 너의 할아버지 하나님이고 너의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멀찌감치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말씀처럼 밖에서 항상 문을 두드리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문을 열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도 모태신앙이었어요. 오늘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13절 말씀 보면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내가 너의 할아버지의 하나님이고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인데, 야곱은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었어요. 이 할아버지가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했는지를 보고 알고 있었어요. 자기의 아버지가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고 교제했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직접 경험하고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또 하나 깨닫지 못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16절의 고백처럼,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야곱이 또 하나 깨닫지 못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여기 계셨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것을 내가 알지 못했다, 깨닫지 못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 집에만 계신 줄 알았어요. 자기 집에 있는 브에셀에만 계신 줄 알았어요. 하나님은 자기의 가정, 자기 지역에만 계신 분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요, 신은 언제나 지역적인 신입니다. 그 지역을 벗어나면 그 신의 능력과 기능이 없어진다고 생각했어요. 아마 야곱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있는 가정에서만, 내가 있는 지역에서만 활동하는 하나님이다. 그런데 오늘 야곱이 경험한 하나님은 무엇이냐면 여기도 계시는 하나님, 내가 있는 지역만이 아니라 우주에 계신 하나님, 모든 삶의 영역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야곱은 오늘 경험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주일날 오늘 이 예배당에만 계신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여러분 집안에서도, 여러분이 싸우고 계시는 그 영적인 전쟁터 속에서도, 여러분의 사업터에서도 하나님이 계신 줄을 저희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시고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은 그것을 오늘 깨달았어요. 여기도 계시구나.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4절과 15절 말씀 보면 내 자손이 땅의 특별같이 되어서 동쪽과 서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 것이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사실 그런데 이 말이 당장 야곱에게는 별로 위로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당장 지금 자기 형이 쫓아오는 상황인데 야곱에게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제 너의 집으로 돌아가라. 문제가 다 해결됐다. 그러니까 이제 집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야곱에게는 더 위로가 되는 말씀이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여러분의 문제를 이제 너의 문제가 해결됐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길 여러분 바라고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야곱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와 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당장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말씀해 주지 않을 수 있어요. 지금 너의 병이 다 낫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지금 너의 관계의 문제가 다 해결되겠다, 너의 자녀의 문제들이 다 해결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이 말씀에 힘을 얻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정말 은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에게 이게 필요한 거예요. 당장 문제 해결됐다는 것이 하나님께 필요하다기보다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어린아이의 믿음인 거예요. 어린아이의 믿음. 여러분, 저희 자녀들은요, 다른 것보다 제가 아빠가 나와 함께 해주길 바라요. 뭐 다른 것도 좋지만 아빠가 나와 지금 함께 해주길 바라요. 제가 아침에 교회 출근할 때도 아빠 가지마 그래요. 그럼 제가 아빠 갔다 올 때 맛있는 거 사올게. 필요 없어. 아빠 가지마 그렇게 얘기해요. 고맙죠? 아빠 필요 없어. 먹을 거 사다 줘. 그러지 않아서. 여러분, 이게 어린아이의 믿음이에요. 어린아이들은요, 엄마 아빠 같이 있는 게 좋은 거예요. 다른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엄마 아빠 같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빠가 나랑 놀아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장해 갈수록 아빠가 자꾸 뭐 사오기를 바라요. 아빠가 용돈 주길 바라고요. 용돈 주는 것에 더 관심이 있어요. 돈에 관심이 생기고 아빠는 조금 자리를 피해줬으면 좋겠고 용돈만 주고 갔으면 좋겠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의 믿음이라는 것은 아버지 한 분으로 족한 거예요. 아빠 계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은 그것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그 약속을 직접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와 함께 계시구나.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여기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했을 때 죽어서 천국 가는 것, 여러분, 그것도 구원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삶을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이 경험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 경험되어지지 않으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삶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여러분, 성경 구약부터 신약 끝까지 보면 하나님에게는 이것이 중요했어요. 여러분, 출애굽 이후에 여러분, 광야에서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셨어요.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셨어요. 여러분, 신약 성경이 결국에는 자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은 그걸 계속해서 보여주고 깨닫게 해주고 싶으셨어요.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엔 여러분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성령님 보내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에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에게 이게 중요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이 정말 중요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중요하게 되길 바라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야곱은 지금 이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야곱은 형을 피해서 도망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들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야곱이 형을 피해 도망갈 때, 여러분, 모세는 양을 치다가 어떤 공식이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은 다메섹에 가는 길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공통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 걸어오실 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두드리실 때 저항하지 않고 듣고 주목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 주변 상황들을 통해서, 아니면 다른 사람들, 어떤 말씀 설교를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설교자를 통해서, 아니면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여러분 주위의 상황들, 환경들, 주위의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 걸어오실 때 여러분 듣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련된 이야기들을 무시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매일매일 여러분 구원을 경험하는 삶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 우리가 지금 주님을 영접해서 천국 가는 것 중요한데, 지금 우리가 매일매일 구원받은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매일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만나게 되시길 바라요. 매일 순간순간 여러분 이 주일날 예배 자리에 나오셨을 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우리 가정에서 행복함을 경험하는 것이 언제냐면, 새벽기도 가려고 나올 때 아내가 자고 있고 저희 아이들이 자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저는 행복하더라고요. 아내가 자고 있고 우리 아이들 자는 모습을 보면 참 행복해요. 다른 뭘 해서가 아니라, 아내가 저한테 뭘 잘해줘서가 아니라, 아이들이 저한테 뭘 잘해줘서가 아니라, 그렇게 평안하게 자고 있는 모습이 저는 행복하더라고요. 거기서 행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히 뭘 해주셔서가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을 막 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그것이 경험되어질 때 여러분 신앙생활의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야곱은 이것을 오늘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고 깨어서 야곱이 무엇을 했냐? 여러분, 18절, 19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돌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 시작.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그 돌을 세워다가 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했다. 이런 베델의 뜻은 무엇이냐면 밑에 각주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의 집. 여러분, 야곱이 베델이라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렀던 그곳은 어떤 상황이 바뀐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광야고, 여전히 막막하고, 여전히 도망가야 하는 도망자의 신세인 것입니다. 여전히 불투명하고, 여전히 형 에서의 복수를 두려워하던 곳입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은 변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야곱은 그 삶의 현장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붙입니다. 여러분, 이 베델이라고 불렸던 곳은 처음에 우리가 11절에 읽었던 어떤 한 곳, 아무 의미 없는 곳이었어요. 한 곳에 도달했다. 어떤 곳에 다다랐다. 여러분, 그 표현은 아무 의미 없는 땅, 불안과 두려움이 있는 곳, 도망자의 신세로 절망과 좌절과 수치와 후회로 가득한 그 곳, 아무 의미 없는 그 곳. 그런데 지금 야곱은요, 그곳이 의미가 있어진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야곱은 이제는 그곳 이름을 그냥 어떤 곳, 그냥 한 곳이라고 하지 않고 베델이라고 이름 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름을 붙이는 것은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책임이자 특권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름 붙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저도 저희 자녀들에게 저희가 붙여줬거든요. 은율이, 하율이라고. 첫째 아이는 은율입니다. 은혜와 율법. 둘째 아이는 하율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이름을 붙이는 특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동물들의 이름을 짓게 하셨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여러분, 이름이라는 것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단순한 호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체성을 의미합니다. 정체성. 특히 성경을 기록한 유대인들의 문화에서는요,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모든 정체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담이 동물들에게 이름을 붙였다는 것은 아담의 책무가 뭐냐면 이름을 붙이는 것,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 그것이 아담의 책임이자 특권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름을 붙일 수 있는 책임과 특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우리의 책무와 특권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름을 붙여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어떤 곳이라고 그냥 이름 붙이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왜곡된 이름을 그곳에 붙이라고 합니다. 대학에 떨어졌어? 그럼 너의 지금의 삶의 자리는 실패야. 실패라고 이름하길 바래요. 지금 병들었어? 지금 돈이 없어? 망했어? 그럼 거기는 실패고 절망이야. 라고 세상은 거기에 그 이름을 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돈 많이 벌었어? 그것이 성공이야. 라고 세상은 거기에 그 이름을 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름은 우리에게 운명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붙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선택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붙이라고 해서 그 이름을 붙이지 않게 되시길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실패의 자리가 여러분 성공의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 절망의 자리가 기쁨과 평안의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신방 다니면서 그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그 자리가 결코 성공이라고 평안이라고 기쁨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자리예요. 그 말씀을 들어보면, 그런데 간증을 들어보면 그 자리를 기쁨이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 자리를 은혜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은 건강하지 않는데 그 자리를 은혜라고 말씀하시고, 지금은 실패했는데 그 자리를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고 책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어떤 신비스러운 자리를 찾아다니고요, 세상 사람들은요, 어떤 신령한 이름을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뭔가 하려고 할 때 점집을 가서 어느 자리에다가 내가 사업해야겠습니까? 신령한 자리를 찾아다녀요. 자녀가 태어나면 장명소 가서 점집을 찾아다니면서 내 자녀가 어떤 이름을 가져야 성공하겠습니까? 그런 이름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의 이름을 새롭게 부여받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자리에, 우리가 있는 그 자리를 베델이라고 붙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령한 자리를 찾아다니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신령한 이름을 찾아다니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셨을 때 그 자리의 이름을 바꾸게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경험하고,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그 구원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름을 바꿔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의 한 곳, 그 어떤 곳은 어디입니까?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은 그곳, 그냥 지나가는 자리 같은 그곳,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그 어떤 곳이 여러분 어디이십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 하나님은 지금도 말을 걸어오십니다. 그분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아무 의미 없는 그 어떤 곳을 베델이라고 선포할 수 있는, 낙심이라고 공허함이라고 고통이라고 무료함이라고 이름 붙인 그곳에 하나님을 만나심을 통해서 여러분, 기쁨이요 평강이고 비전이고 소망이고 감사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선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디 있던지 간에, 어느 자리에 있던지 간에 우리를 만나시기를 그 하나님, 만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돈이 있을 때 힘이 생기고 명예가 있을 때 힘이 생기지만, 우리는 하나님, 다른 것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세상 소망은 다 사라져갈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있는 이곳이 베델이 되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가 그렇게 이름 붙여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한 분 한 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 만나 주시사 그곳이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고 평강이 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